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2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10일 후에 주어진 응답,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겁니다. 어느 날 무릎이 살랑살랑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한테 그랬죠. 여보, 무릎이 아파. 그랬더니 우리 처가 여보, 어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안 갔죠. 가면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무릎이 살랑살랑 아픈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무릎이 아프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며칠을 기도하니까 저한테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무릎 아프게 하는 거 아직도 몰라? 그래서 뭡니까? 그래, 너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라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내가 무릎 아프게 했어. 그래서 혼자 속으로 정말 하나님은 덥고 힘들겠다. 이 더운 날 눈치 없는 목사는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눈치 없이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일상의 일들, 보이는 현상,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몇 달째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노년 성전이 1,500평, 2,000평도 아니고 150평인데 왜 이렇게 공사하는 게 시끄럽고 말도 많고 왜 이렇게 소송도 많고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겉에 돌을 붙인다 그래서 박바현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년에 짓고 있는 성전 옆에 중앙침례교회라 그래서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3년째 공사를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민원 때문에 겪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쭉 하고 땅 파는 기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보, 저건 뭐야? 저긴 뭔데 저렇게 땅 파는 기계가 쭉 올라와 있지? 글쎄요,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를 이제 땅을 파고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거기는 뭐 엄청나게 넓어요. 제가 보면 아마 건물 다 지면 몇만 평이 될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이제 다 보고 나서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과 돈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은 3년 이상 기도했어요. 우리도 지금 2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테스트 같이 주님이 물어보셨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불쑥불쑥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왜 물어보셨고 왜 대답을 끌어냈을까요? 사람은 보는 건 다 똑같아도 자기가 인지하고 해석하는 거는 다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 이렇게 아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럼 날 누구라 그러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목사뿐 아니라 직분을 받으신 분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묻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대답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 겁니까? 이 대답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 선수니까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죠. 대표 선수니까요. 그리고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게 내가 막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간이나 또는 예멘이나 여기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와 우리 목사님 멋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목사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직 목사님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이러면서 분명히 말리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하심에 대해서 말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사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이 단호하다는 것만 생각하시지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사람은 그 영혼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일은 어디까지예요? 십자가까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부활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치에 대한 이야기는 거반 없습니다. 그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 속에는 내가 다메섹에 가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주받은 십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을 보게 하신 뒤에 나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세상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내게 알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는 세상의 삶 속에는 항상 영적인 싸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열어주신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 이 싸움에서 너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이 십자가에서 끝난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바울은 자기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를 맞았죠. 짐승에게 고난을 겪었죠. 사람한테 얻어 터졌죠. 동족한테 어려움을 겪었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삶이었다고 하면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대속의 십자가 속에 열어놓으신 부활의 영생의 땅을 주신 걸 나는 가졌기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땅을 보기까지 믿음의 선한 은혜 속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갑자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본문으로 잡았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레미야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42장의 사건은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인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요, 42장의 말씀은 39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39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좀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1년 반 만에 시드기야 왕 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1년 4월 9일째에 11개월 1년 반 만에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이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군사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밤중에 도망갑니다.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죠. 그 사건이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살려고 애쓰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도망가서 광야까지 갔지만 거기서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의 죽음인데 두 눈을 뽑힙니다. 그
그리고 포승줄 묶여서 바벨론까지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마지막 성경에서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해서 유다는 패망을 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거기를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이 그달랴라고 하는 분은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4월이니까 지금부터 여름 과일을 다 모아서, 여러분 우리는 과일을 말려서 먹을 만큼 과일이 안 나죠. 그런데 파키스탄 이쪽 너머로 가보면, 파키스탄 너머로 가면 이제 중동 아닙니까? 글로 가보면 그분들은 과일을 말려요. 대추야자도 말리고 무화과도 말리고 이렇게 다 말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과일을 말려서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하라 하면서 과일을 모아다가 말리게 합니다. 참 좋은 총독인 거죠. 그런데 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참으로 함락된 유다 땅을 잘 세워 가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가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는 건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이 그달랴라고 하는 분을 살해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암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방심했다가 당한 거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심에 대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죽인 뒤에 며칠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총독이 죽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는 1180명이 올라와서 참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악한 이스마엘이 아닌 척하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 80명입니다. 근데 다 죽이고 10사람만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순간적인 기지지요. 우리가 저 들판에다가 먹을 식량을 두고 왔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면 가서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벌판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그와 같은 식량에 숨겨둔 장소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살아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보실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달랴가 등장했고 이스마엘이 등장했고 요하난이 등장했습니다. 요하난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찾아옵니다. 이게 요하난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자기가 세운 총독이 그 땅에서 죽었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도망갔고 이 사정을 자세하게 얘기해 줄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요하나는 걱정을 합니다. 보나마나 바벨론은 우리를 죽일 거다. 그래서 애굽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려고 지금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자꾸 걱정이 되니까 한쪽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유다 땅인 이런 지점에 서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라 그러면 여기 있을 것이고 애굽으로 가라 하면 갈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고 안 좋은 것이 우리가 택할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어떤 것이라 하면 우리는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답에 순종하면 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을 주고 예레미야한테 기도하고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온 거지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일 후에 주어진 응답입니다. 왜 10일 후에 주었을까? 그것이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답이었을까? 제가 봐도 가지마 여기 있어. 너무나 명백한 답인데 왜 하나님은 10일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라, 나쁜 짓 해라, 바람 피워라 그럴까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탄도 좋은 일 하라고 합니다. 자, 사탄도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일 하라고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나쁜 짓 하라고 그러고 사탄은 분명히 악한 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분별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한테 마약을 하라 그러면 난 절대로 안 해. 사탄이 나한테 도박하라 그러면 난 절대.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안 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꾀가 많아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선한 일을 해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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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어떻게 해요? 연기하게 하는 겁니다. 연기하게. 네.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이 열흘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면 내가 원하는 답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든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결심을 내놨죠. 근데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답을 주니까 어떡합니까? 예레미야의 코를 꿰가지고 애굽으로 다 데리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가져야 될 좋은 답을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갈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건 공항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식장 얘기. 결혼식장에서 보는 신랑과 신부는 얼마나 행복해. 이야 정말 잘생겼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얼굴에 나 행복 나 행복 나 행복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분들의 기쁨이 요새는 멀리 가지도 않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깨진대요. 비행기 타기도 전에 으르렁컹컹 으르렁컹컹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십자가 넘어 부활의 땅에 이를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좋은 일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라 이야기하지만 언제 세울까요? 그럼 내일,
오늘은 아니야. 내일. 요즘에 올림픽 중계를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목사에게는 고난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금메달이 다 언제 나오냐면 11시 넘어서 나와요. 왜 그때 금메달을 따는지를 모르겠어요. 총도 잘 쏘고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다 금메달 따는데 이게 전부 다 12시 넘어서 보고 있으면 금메달 딸 것 같은데 어떻게 끄겠어요. 그러니까 또 보고 하는데 어쨌든 간 제가 금메달 따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이고, 저 선수들도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 그때 떨치고 일어선 사람만 그 자리에 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좋은 일 해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열흘 뒤에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순종을, 충성을 맹세했지만 열흘 뒤에 가니까 꽝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이 더운 때 누가 나오라 그래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원해서 나왔고 기뻐서 나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라 하는 그 시간까지.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일들 속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탄과 성령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일 수도 있고 참으로 사탄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심령에 담기지 않도록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싸움을 미루라 하는 사탄의 계략에 지지 않도록 이 더운 때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즉시 순종하는 우리들로 세워주옵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